마태복음 6장 보시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눠볼 것은 이제 주기도문과 주님의 기도, 그 제목으로 함께 나눠볼 것인데, 이 마태복음 6장은 하늘의 왕국 백성인 성도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새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에요. 이 6장 보면은 이제 구제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그러한 경제관, 그리고 태도, 바른 인생관, 여러 언급되어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기도관이에요. 본문을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기도인데, 기도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소통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소통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소통 방법을 사람들에게 자기의 종교적 열심을 내보이기 위한, 종교적 열심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오용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한 기도는 온전한 기도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이유로 온전한 기도를 위해서 외적인 형식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은밀한 기도를 할 것을 권면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하면서 기도의 모범 형태를 제시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모두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을 볼 수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은혜도 없어요. 외적인 형식으로 기도할 때 범하는 커다란 두 가지 잘못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허영과 쓸데없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장 5절 보시면,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만과 허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점들을 보게 되는데, 외식하는 자들, 밖에서 밥을 먹는 외식이 아니에요. 외적인 형식으로 행하는 이러한 기도의 방법,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모든 신앙의 목표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서 이웃에게 칭찬받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금방 읽어본 6장 5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택한 장소가 어디였어요? 개인 기도가 아니라 사실 공중 기도에 적합한 장소, 회당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 모퉁이에서 기도를 했대요. 길 모퉁이.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장소잖아요. 길 모퉁이. 보통 장사한다고 해도 길 모퉁이 자리를 잡으면은 명당 아닌가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 장소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에서 기도를 했고, 또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취했나 보세요. 서서 기도했대요. 서서. 물론 서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정당하고 적절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는 것에 비해서는 겸손하지 못한 기도로 보일 수도 있어요. 서서 기도하는 자세, 어떻게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자만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부터 보시면 여기도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서서.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예, 그 옆에서 세리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예.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예. 서서 기도하면서 예, 이러한 내용으로 주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공적인 장소를 선택해 가지고 예, 기도했다는 것은 그들의 교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마태복음 6장의 바리새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예, 기회를 제공할 때야 기도를 좋아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예, 기도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시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에게 박수갈채를 막 보내면서 예, 칭찬하도록 하기 위함 기도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예,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6장 5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예. 모든 행위의 결과는 예, 그들은 자기 보상을 이미 받았대요. 정말 보잘것없는 예, 보상일 것이에요. 만일 우리 주인이 잘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종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예,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내 주인이 나를 칭찬해야지. 예, 다른 종들이 날 보고 칭찬하면 예, 그 칭찬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고 소원대로 자신의 소원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고작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익한 전부였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소통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기도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공공장소는 어떻게 보면은 진지하게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장소로는 예,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기도도 안 하는 것이에요. 예. 각자가 모임에 오는 가운데서 뭐 일반 교회처럼 여기서 대표 기도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이 장소에 여러분들이 오면서 한마디 주님께 이 모임을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예, 올바른 기도예요. 예.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 반대를 하시는데 반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일까요? 6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오히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으로 들어가 네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예. 여기서 개인 기도는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의 의무와 행동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점들을 살펴보면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지침들을 주어지는데 첫째로는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주님은 골방으로 가서 기도하래요. 자기만 아는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기 전에 스스로 혼자 기도하기 위해서 들로 나갔다는 말씀이 있어요. 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고 홀로 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는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이 이스라엘 그 집 건물들 지붕을 보면은 이런 처마가 있는 지붕이 아니에요. 평평한 지붕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자기 혼자 은밀하게 주님께 기도한 베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도 뭐 어긋나지 않아요. 저는 하루 반나절 차에서 지내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반나절 이상을 차 안에서 지내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골방은 차 아니에요. 네. 근데 만일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져 있다면 뭐 남에게 보이는 것보다는 반대로
정말 기도를 생략하고 사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가지고 더 큰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기도의 의무를 게을리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리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여기서 기도에 대한 격려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데, 네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우리의 기도를 보고 계시지 못하다가 갑자기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 갑작스럽게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보상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공개적으로 기도한 자신들의 상을 이미 받았어요. 그죠? 근데 은밀한 중에 기도했다고 해서 그 보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보상이 뭘까요? 기도하면은 이제 막 상을 이렇게 쌓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보상은 정말 은혜로 주어지는 기도의 응답일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 응답이 기도의 내용대로 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절하고 8절 보시면, 더욱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기도할 때 쓸데없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방언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주님의 지적은 기도의 의무를 단순히 입술 놀림에 그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여기서 이제 비난되고 있는 것은 기도 중에 모든 반복이 아니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래요. 그 기도 내용이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헛된 반복, 그러니까 쓸데없는 반복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예수님도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래요. 같은 말씀을 되풀이해서 세 번씩 되풀이해서 아버지께 아랬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내용이 반복된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반복,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쓸데없는 말의 반복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말을 장황하게 막 꾸미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많은 교회에서 하는 대표 기도가 그래요. 전지전능하시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통 한 5분만 넘어가도 다 사람들이 잔다고 하잖아요. 장황하게 정말 꾸며가지고 주님께 아뢰는 그 기도,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 많은 말들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길게 하는 기도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온 밤을 새우시면서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 길다고 해서 나쁜 기도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죠? 그렇다고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러기까지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늘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문제는 헛된 말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되는 헛된 반복을 하는 이 기도가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이래요. 네.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신을 숭배하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신을 어느 정도로 생각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신을 자신들과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해요. 예. 자신과 같은 한 존재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뭘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 신을 설득하려고 그랬대요. 아,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아, 이걸 나한테 해줘야 된다고 막 신한테, 예. 그런 방식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는 이 입술 운동은 비록 그것이 아무리 힘든 것일지라도, 예. 그것뿐이라면, 예. 쓸데없이 낭비하는 노동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너희의 기도 방식이 되면은 안 된다고, 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예. 그러니까 그처럼 많은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예. 왜냐하면 주님은 그가 기도하는 내용 이전에 그가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예. 예전에 이제 유민이가 어렸을 때 그 짱구 과자를 좋아했는데 뭐 우리 손가락에 들어가는 그런 링처럼 생긴 짱구 과자 말고 다이소에서 파는 이제 짱구 과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애기 때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오기만 하면은 그 짱구 과자 사달라고 한 번은 사가지고 들어갔죠. 예. 퇴근할 때 사가지고 딱 들어갔죠. 보여주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유민이가 영락 없이 아빠 짱구 과자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내 뒤로 숨겼던 짱구 과자를 탁 줬을 때 그 기분이 뭐 말로 표현 못해요. 주님도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데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엘리에셀 아시죠? 엘리에셀. 이삭의 아내를 데리려고 이제 그 리브가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주님, 그녀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여자인 것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는 도중에 그 리브가가 나타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기도가 끝나면 주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셀이 그 우물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양들을 이끌고 리브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기도가 빨랐을까요? 주님의 일이 빨랐을까요? 주님의 일이 빠른 거예요. 주님의 응답이 더 빠른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엘리에셀이 무엇을 구할 줄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염려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여러 가지 염려를 하겠지만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염려를 다 미리 아셔요.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고 그 문제를 그분에게 맡겨버리시면 돼요.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께 염려를 맡기라 했을 때 영어로 보니까 캐스팅이에요. 뭔지 아세요? 염려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잘 던지세요. 돼요. 그냥 던져버리래요. 주님께.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자녀들은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에게 긴 말이 필요 없어요. 그죠? 때론 뭐 아이가 좀 머리가 커가지고 자기가 할 일을 허락받기 위해서 부모를 설득하려고 할 수 있지만 부모는 그 자녀의 의도를 알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알았어 결론만 얘기해. 그렇게 하고 싶다고? 왜냐면은 부모 앞에서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이미 부모는 그 자녀를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보다 우리의 사정 그리고 우리의 필요들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준비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할 것이요 그래요. 그들이 말하는 도중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이 몇 발자국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분이세요. 또 주님은 준비해 주시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데 뭐 길게 혹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보다 더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아세요. 단지 주님은 자신을 바라는 우리를 알고자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종종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바라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조차도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가장 강력한 중보 기도를 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이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의 은밀한 기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 주기도문 보면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기도문을 빼버려요. 주문이 돼버렸어요. 그죠? 거의 모든 신자들이 외우는 제일 긴 암송 구절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는 주기도문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고 제자들의 기도라고 불러야 된다고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이미 용어가 굳혀져 가지고 그냥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것을 줄여서 부른다고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마치 이 기도가 우리의 다른 기도들을 드리는데 꼭 필요한 것처럼 언제나 이 기도만의 형식을 사용하라는 그 가르침은 아니에요. 본문의 제자들은 이러한 방식을 따라서 이러한 말들을 혹은 이러한 취지로 기도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이 주기도문은 교리적으로 봤을 때 대환란과 밀접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이 요즘 예배 때 사용하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반복되지 않고 그 뜻을 이해하면서 내 기도에 잘 적용해가지고 사용된다면 그보다도 더 적절한 기도가 없을 것이에요. 이 주님의 기도, 사실 모든 기도가 다 그렇듯이 땅에서 하늘로 보내지는 편지입니다. 여기에 수신자가 있어요.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편지 수신자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은 몇 가지 이제 요구사항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왕국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이제 편지가 끝나요. 그리고 나서 아멘 하면서 이 편지에 봉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기도의 형식대로 친히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이에요. 주님이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고 자신도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신 것을 요한복음 17장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과 요한복음 17장을 비교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9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그러죠? 이런 식, 이런 방식, 이걸 얘기하는 거 있죠. 이런 식 할 때 이제 매너라는 영어를 쓰잖아요. 그죠? 주님께 아래는 하나의 매너예요. 태도란 말이에요. 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죠? 하나님은 자신의 왕자를 하늘에 놓았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여기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했을 때 뭐 단순히 홀리가 아니에요. 영어 보니까 헬로우드죠. 그죠? 보통 홀리하면은 무엇과 구분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헬로우드는 주님의 이름이 신성시 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비슷한 발음이 어디서 듣지 않았나요? 헐리우드. 그렇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헬로우드 되십시오 하는데 이 세상에서 이제 헐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신성시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따라장이죠. 그죠? 10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그죠? 주님이 통치하실 천년왕국을 하늘의 왕국이라고 부르거든요. 왜 그렇게 불리냐면 물론 땅에 이루어질 왕국이지만 이미 하늘에 있는 왕국이 땅에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에요. 11절에 보시면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한 빵을 주시고, 일용할 빵을 달라고 합니다. 아워델리 브레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많이 봤죠? 유튜브에서? 어디서 봤죠? 매일빵. 매일빵이잖아요. 매일빵. 우리에게 일용할 매일빵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우리를 부양해 주세요 하는 기도 내용인 것이에요. 그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시며, 13절 보시면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렇죠. 환란 때는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여러 유혹들로 시험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아멘 하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이 올 때 자신과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올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강구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자신과 제자들이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범을 보이신 이 기도의 내용과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책갈피하시고 요한복음 17장을 같이 열어두세요. 주기도문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은 처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요. 왜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하고 부르셨을까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버지로서 주님에게 말을 건네야 하고 또 그분의 이름으로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만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에요. 그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약한 체질을 아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아끼실 것이에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에는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의 첫 문장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그런단 말이에요. 하늘들이 주님을 다 담을 수는 없을 것이에요. 네. 근데 주님의 영광은 하늘에서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늘이 주님의 왕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서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들, 그리고 소원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전부 소상히 보고 계세요. 그 하늘에서 기꺼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해줄 수 있는 하늘의 아버지이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 마태복음 6장 돌아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죠. 이 기도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주님께 긍휼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긍휼과 은혜를 받기를 기대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드려야 돼요. 먼저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거룩하신 분에게서 오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되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이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가서 예수님은 실행적으로 보여주셨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그러죠. 거룩하신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그래요. 아버지는 거룩하셔요. 그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도 거룩하겠죠. 그죠? 네. 예수님도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다시 와서 보면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그래요. 물론 이 강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전파하신 하늘의 왕국에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그 하늘의 왕국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 왕국이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특히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이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멘!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대답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의 기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근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 17장으로 가시면 4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끝마쳐서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그러거든요. 하늘에서 영화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대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도다 외치시고 구속사역을 끝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6절에 가면 또 한 번 다 이루어졌다라는 음성이 들릴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인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늘의 왕국을 통치하실 때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이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때 아버지를 또 한 번 영화롭게 하실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다시 와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죠? 여기서 이제 주님이 강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행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행해졌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17장 18절로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늘에서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네. 아버지는 이 세상에 화평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 그 뜻을 세우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예. 하늘이 화평했던 것처럼 이 땅에 거하는 많은 죄인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씀은 이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주기도문 다시 와서 보시면 이 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시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진수성찬이나 사치스러운 그러한 음식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구해야 돼요. 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예,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매일의 양식을 주시도록, 예, 강구해야 되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아무리 위대한 자라도 그들이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는, 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예, 입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8절에 가서 이는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그럽니다. 예.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 예, 여기 보니까 말씀들로, 예, 이야기하죠. 우리는 양식이 없이 하루를 살 수 없어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말씀 없이는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은 여기 17장, 요한복음 17장 8절에는,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과 이렇게 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기도문 다시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시며, 예. 이 빚이 뭘까요? 우리의 빚은 곧 우리의 죄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께 갚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부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죄의 빚을 자신의 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빚을 지은 자들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우리에게 가해진 뭐 모욕이나 잘못들을 참고, 예,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일로, 예,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해 달라고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 주기도문의 빚과 이 17장 26절의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그래요. 예. 서로 사랑하라. 예. 이것은 언제나 갚아야 하고 언제나 지고 있는, 예, 빚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나 사람들에게나, 예, 죄의 빚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예, 그 빚을 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기도문에 보니까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죄에 빠지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겠죠. 그죠? 예. 이것도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경건한 자들은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수단에 있어서 결코 실패하지 않으셔요. 물론 이제 성도는 때때로 몹시 난처한 그러한 지경에도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주셔가지고 능히 지켜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다는 이 말씀과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옵소서 그러거든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옵소서. 그렇죠? 마귀, 이 시험하는 자에게서 우리가 공격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사람들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에요. 그렇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기도할 때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오직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고 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악으로부터 성도를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성도들이 죄에게 패배하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 왕자 우편에서도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이제 마지막에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국, 권능, 영광, 이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아버지 것이라고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원하건대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물론 지금 계시는 곳은 셋째 하늘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는 이 지상에 왕국을 세우실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게 주신 자들이 내가 있는 곳에 했을 때는 셋째 하늘, 나중에 지상에까지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지상에 세워질 왕국, 이것은 먼저 이제 하늘에 있는 왕국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 왕국은 아버지 것이에요. 그리고 권능이 있습니다.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다스리는 권능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대요. 그러면 이 권능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 있었죠. 영광. 17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러거든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이래요. 그럼 누구 거예요? 이 영광은 아버지 것이에요. 그래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 것이라고 주기도문에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봉인을 딱 찍죠. 아멘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기도 다음에 아멘, 아멘이라는 뜻은 이제 그러할지니라, 이 말을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멘으로 끝맺을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을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좀 어려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이론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가서는 자신이 직접 실천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봤는데,
정말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을 감동시키기 위한 그 기도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감사와 간구와 찬양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훌륭한 간구는 정말 그분의 긍휼을 얻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우리 스스로가 긍휼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잘못된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한 방식대로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또 간구하고 그러한 기도를 늘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